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강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과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율법의 완성, 언약, 그리고 성육신의 필연성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상위 1% 안에 드십니다. 그리고 성육신,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성경이 다 지시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다 향하고 있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한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육신은 신학적 용어로 위격적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1위격 성부, 2위격 성자, 3위격 성령 중에 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성육신, 그리고 종말론 이쪽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삼위일체 그리고 이 성육신 부분은 아주 고대부터 계속 이해를 잘못한 경향이 있어서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해력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이성에 다 맞춰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나의 지식, 지혜, 내 논리, 이성에 다 맞게 이해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성, 이성, 내 논리에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시겠죠. 아니면 지상적인 존재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때는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최대한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라틴어로는 accommodatio, 영어로는 accommodation,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인격적인 찬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위대하시고 크시고 신묘막측하시고 또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찬미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은 이해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찬미를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성육신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제 내드린 거 두 번째, 깻잎장아찌 프랑스에 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한 형제에게 어떻게 말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깻잎은 전 세계에서 먹는 나라가 10나라도 안 된대요. 그 5나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말로 소개하겠습니까? 일평생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사람, 눈싸움, 또 눈썰매, 스키장,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같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 주신 하나님, 피조물의 언어로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 우리의 언어로 설명 안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내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찬미를 올려드리고, 또 천국에 가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해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오늘 바이블 칼리지에 모였기 때문에 함께 성육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만 계셔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신 것에 비해서 그 권세와 지혜와 또 모든 영광이 부족함이 없고 더함도 없고 동일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만 성부, 성자가 계시고 성령, 이 모든 이 두 분 이렇게 비교해도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 자체도 삼위일체시고 그 일하심, 사역에도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존재적,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 성령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자, 성령과 성부와 함께 우리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계시고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자, 제2위격 성자에게만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성. 하나님 보신 분 없습니다. 성령님 보신 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얼싸안고 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주 필연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고 피 흘리고 죽을 수 있고, 그 피 흘림은 우리를 대신한 피 흘림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전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마쳤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성, 그 육신, 이렇게 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incarnation,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잖아요. in은 몸은 안에 이런 뜻이고, 또 카로, 라틴어로 살, 육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육체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중보자라고 해도 됩니다. 창조 중보자. 14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로고스죠.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이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위격적 연합인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 그러니까 본질이 동일해요.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격에 있어서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역할에 있어서 이 신이시고 메시아, 이 인간이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자가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을 살펴보고 어떻게 신이 인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이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분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메시아가 누군지 특정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편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모두 이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소년,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을, 그 인물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 백부장, 로마 군병이죠. 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첫 절부터 서두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신격과 신성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신격은 신이심을 말하고, 신성은 신에 속한 그런 속성들, 또 특징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는 이렇게 거의 중첩이 돼서 말씀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학의 영역으로 전문적으로 가면 구분하지만 우리는 신격, 신성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그분은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직접 밝히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계속 함께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7장 다 말하고 있는데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함께 하십니다. 같이 계시고 같은 분이라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분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지난 1강 때도 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분, 그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자의 개입 없이 이 사람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항상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고의 영원에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은 피조물이 아니죠. 신이죠. 만든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든 이후에 있는 것들이 피조물이죠. 상고,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시점을, 기원을.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더 이상 하나님이신 메시아, 또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메시아뿐만 아니고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영웅 메시아, 히어로 메시아, 초능력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메시아, 싸움을 잘하는 메시아, 저 로마 병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이 전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변질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주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높은, 지극히 높으신 그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와 함께 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이거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죄라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 마태복음 9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를 뜻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것은 신학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한 용어로 메시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메시아는 세상에서, 나 예수는 메시아인데 이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죄를 사하는 권능,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선제 나오죠. 먼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그리고 역사 이전에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보다 시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 n이라는 과거 동사인데요. 미완료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의 말씀이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미완료. 태초에 딱 말씀이 계신 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쭉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태초. 역사의 시작이죠. 역사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 계셨다. 함께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니까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다른데 같다. 자, 존재는 다른데 본질은 같다.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 세 분인데 그 존재 자체는, 그 위격 자체는 세 분이에요. 근데 그의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그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고 성경을 보고 믿고 찬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한 동사의 시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5절 먼저 계심이라, 또 요한복음 8장 58절 내가 있느니라. 예. 먼저 계심이라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냐 하면 문법상 시제가 맞지 않아요. 그 전부터 있었다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다. 나보다 먼저 지금 현재 존재한다. 나보다 먼저 지금 존재한다. 이거 시제가 안 맞잖아요. 그거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주체는, 이 현재형이 쓰이는 그 주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의 주관자,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역사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역사를 만드신 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려면 옆에 있어야 보내죠. 없으면 누구를 보내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신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나심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두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상 나심. 이 나심은 우리 출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지, 그렇게 이해하자. 그런 개념이에요. 영원한 나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부터 계심이죠. 영원부터 계시고 역사를 만드심이죠. 근데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계속 계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역사상 나심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역사상 한 시점에 나셨잖아요. 네,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도신경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것은 이 나심을 말해요. 이 나심. 그리고 니케아 신경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고백들은 역사상 나심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 영원부터 계셨고 인성에 따라서 역사상 한 시점부터 계신다. 영원한 나심과 역사상 나심을 표현하는 그런 서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보겠습니다. 4페이지죠. 교재 4페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도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바울,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한 분이세요. 동등,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다, 이 개념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셔도 거기에 늘어나거나 감소되는 것이 없어요. 한 분 한 분도 한 분 한 분의 영광, 성자, 성령, 성부의 한 분 한 분의 영광이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이고 또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입니다. 찬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에 2의 4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진 구약의 칭호들이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예수님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요 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나는 뭐뭇이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죠?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임이 7개 나오잖아요. 양의 문,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선한 목자, 부활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뭐죠?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근데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에게 선한 목자 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에게 부활이 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썼던 용어들, 표현들, 그리고 문구들을 다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한 그 하나님 표현을 다 가져다 쓰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님의 신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이다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주권, 전능성을 표현하는 이 성경 구절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또 편재성은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말해요.
어디에나 계시는 것. 예전에 유비쿼터스이라는 단어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많이 유행이 됐죠. 지금은 그것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뭡니까? 내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 냉장고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강아지 밥도 줄 수 있고 TV도 껐다 킬 수 있고 집에 가습기도 틀었다 킬 수 있고 또 내가 이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데 와 있어서 내 차 문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뒤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걸 말해요. 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치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먼저 용어가 처음 사용됐냐면 우비께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 여기서부터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예수님의 편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한 장소에 계시고요. 이 마태복음 18장이나 28장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주에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놓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지성,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표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속습니다. 그런다 주님은 알고 속아주십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알잖아요. 나다나엘이 자기 소개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셨잖아요. 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이 정치 세력들을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야 네가 할 거 해라. 네가 지금 나와 한 상에서 먹고 있지만 네 안에 나를 팔려는 생각, 은을 받고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미 로마 군사들과 나를 팔아 넘길 사인까지 다 맞추고 왔지 않냐. 네 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물기러 온 여인의 사정을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 전지성이. 그런데도 주님은 알고 속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1%, 0.1%, 아니면 10%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이것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 중에 단 0.1%도 어떻게 있어요? 그럼 나의 영광도, 나의 편익도, 나의 유익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서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알고서도 그래 네가 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구하는구나. 간구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그것을 구하는구나.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고 나서야 이거 잘못됐다 압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야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서도 속아주세요. 알고서도 속아주세요. 제자들 중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지 않는 것도 다 알면서도 야, 너 왜 그러니? 나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단순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요, 원래 그런 성향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치지 않으셨어요. 알고서도 속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지성,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나와야 하지만 주님 다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셨군요. 다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디에나 계시죠?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고독하다 이렇게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 산상 기도회 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저 위쪽에 있는 광림수도원 저 위쪽에 있는 그 채플 있잖아요. 거기는 다 전후 좌우가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사방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 하늘을 보면서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파란 하늘 전체에 다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이 공간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 고독을 느끼는 이 기도의 현장, 그리고 저 하늘, 저 밖에 모든 공간에 지금 주님으로 가득하시구나. 이것이 감동으로 밀려오면서 회복이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도 이것에 전체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신성 또 신격을 봤습니다. 이제 인성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성경이 말해요. 성장 과정이 다른 보통의 유대 어린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또 배고프심을 느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또 열매가 없으니 저주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아픔을 느끼셨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 무덤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픔으로 절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감각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뚝뚝 흘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 레위기, 히브리서,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계시록 이렇게 써놨는데요. 계속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을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대속은 뭐냐면 대신 속해주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대신 피 흘려주는 것이잖아요.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린 것은 이 생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피로 정결케 하였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사실 범죄한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구약은 어땠습니까? 제물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피 흘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무차비한 도살이죠. 막 양을, 소를, 염소를 막 피 흘려서 죽이고 각을 떠서 조각내서 자르고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이거 얼마나 무자비한 사륙입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피 흘림이에요. 내 대신 피 흘려 죽었잖아요. 내가 찢겨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찢겨 죽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찢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것만이 죄를 속해요. 그 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원죄로 인한 사망은 있지만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린 양도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죽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데 거기에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 있었어요. 죄가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인성 자체가 죄가 있다면, 우리와 같이 죄된 인성으로 태어났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똑같이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1. 동정녀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2번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걸까요? 원인은 자, 동정녀에서 동정녀 자체가 뭐예요? 이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결합, 생식을 위한 결합을 해보지 않은 여인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이 자체도 죄인인데.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무죄한 것입니다. 무죄. 성령께서 예수님의 잉태 자체부터 그 시점부터 역사하셔서 죄의 개입을 막아주신 것이죠. 근데 교황님을 비롯한 로마교는, 저는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교라고 해요. 카톨릭은 보편적이다, 전체적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전 로마교라고 합니다. 로마교는 이 입장을 따라요. 동정녀에서 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근데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로 씻음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로서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죠. 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주님의 세례.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16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나오십니다. 성령 어디 나오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네, 그 소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로 이 현장에 드러나셨습니다. 이것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성부 나타나셨죠. 세례 받으러 오신 분이 바로 성자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다 보았잖아요. 성령 이렇게. 근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자유주의, 인본주의 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때 비로소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되었다. 신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됐다는 것은 그 한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도 정반대로 이해해요. 우리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죄 없는데 왜 죄인의 회개하는 자리에 예수님 서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분이 참여하는 자리, 죄 씻음 받는 자리에 서셨습니까? 우리의 죄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죠. 아, 주님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습니까? 우린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죄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신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광스러운지. 자, 저 생쥐 나라에 여러분 미스 월드가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쪽제비 나라에 미스터 코리아가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저 구더기 나라에 전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가요? 아닙니다. 구더기든 생쥐든 족제비든 다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나보다 못한 피조물 되는 것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 당시 최고의 왕으로서 오셨어도 그것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견딜 수 없이 낮아진 건데 낮고 낮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만나시고 공감하시고 품으시고 그를 높여주시려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 낮았던 예수가 하나님 만나서 신이 됐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육신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신 구원이에요. 값을 치르셨어요. 네. 그래서 6페이지 성육신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격적 연합 뭐냐면 이 위격은 존재잖아요.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다. 이 도식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정확한 이해나 정확한 도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격적 연합은 인간의 말로 설명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서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합의 방식이 어떻게냐면 이렇게 연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합해 있지 않습니다. 신성이 위격 안에 있고 위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위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만약에 이게 신성 이게 인성이잖아요. 이렇게 연합한다면 이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이것을 가질 수 없죠. 신성이 인성을 압도하잖아요. 이렇게 연합했다면 이분은 신이에요. 신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의를 전가해줄 수는 있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이 위격 안에 이렇게 거하심으로 연합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칼케톤 신조에 나타난 성육신 교리의 의의라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의 역사상 사람의 아들로 나심을. 역사상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 어느 시점에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성을 취한 것이죠. 제2 위격이 인성을 취한 것이지 다른 인격을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이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존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도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속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 육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신이다. 우리의 영혼은 신성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니에요. 왜요? 영혼도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은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고, 영과 육신으로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본성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3번 보실까요?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룸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양성이 서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교통함으로 이루어진다. 자, 혼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잡곡밥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막 섞이는 거. 네. 섞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는 뭐냐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뭐 새로운 것이 되는 것. H 수소와 물이 만나면 H2O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만나서 뭐 새로운 존재가 된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막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할 없이, 분할은 뭐냐면 여러분 이 경계선 긋는 걸 보시면 돼요. 분할은 이거예요. 분할. 분리는 이거죠. 분리는 완전 떨어지는 거. 분리는 이렇게 떨어진 거. 분할, 분리.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막 넌 여기까지 신성, 여기까지 인성 막 이렇게 분할 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서 연합해 있어요. 연합해 있는데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것까지는 인성의 사역, 이것까지는 신성의 사역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이 제2 위격, 성자의 위격 안에서 연합해 있다. 근데 이것은 혼합도 또 이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격적 연합이에요. 그 두 본성인데 한 인격, 한 위격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은 우리를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서 신성은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참 사람으로서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다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요. 성육신 위격적 연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다음 주 내용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격적 연합 이쪽 좀 내용이 읽어와 주세요. 이렇게 어렵겠지만 읽어와 주시고 이거 다음 주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어려운 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 것은 문자, 카톡, 이메일, 전화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저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격적 연합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입니다. 이건 오늘은 이 개관 설명했고 다음 주에 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 비참함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 한 영혼도 어느 가난한 사람도 어느 병약한 사람도 어느 연약한 사람도 지금 소외되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경륜을 주님 찬미합니다. 이 성육신 위격적 연합,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금까지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지만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위격적 연합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고 일생 동안 주님 찬미하고 우리도 체휼하신 주님과 같이 공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에 주님의 체휼하심의 은혜에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은혜롭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이 위격적 연합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그게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이 성찬식을 바라보면 정말 영광스럽구나, 너무나 감격스럽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